벌써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다들 잘 동참하고 계신가요? 3층은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일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살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을 줄여서 이 아살새라고 하는데요, 정을 베풀고 또 나누기가 힘든 요새지 않습니까?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아직은 살만한 그 세상임을 보여주는 여러 사연들을 소개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목은 저 편지 받았습니다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또박또박 적은 이 꼬마 단골 손님의 그 깨알 같은 글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저씨의 잉어빵과 과일을 좋아하는 단골이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아저씨가 호박과 사과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을 먹고 사과를 후식으로 먹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 무엇을 주시니까 받기만 하기 뭐해서 이제 무엇이 생길 때마다 이 꼬마가 아저씨에게 무언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것을 받을 때 뇌물로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꼬마가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됩니다. 그런 그 귀여운 고민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아무것도 깎아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저씨에게 그 꼬마가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용인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사장과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은 과일 가게와 부업으로 붕어빵 장사를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온 이 아이들이 붕어빵을 먹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이 사장님이 많이 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이 아이들의 눈빛만 딱 보면 돈이 없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또 돈이 없는 티가 난다면서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하나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편지의 주인공과도 인연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결국 이 가게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단골이 된 이 꼬마에게 사장님은 항상 덤으로 과일을 더 챙겨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장님의 마음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급식 시간이 되면 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탕이나 음료수, 젤리 같은 것들을 먹지 않고 잘 보관해 놨다가 하굣길에 그 과일 가게에 들려서 그 과일 가게 사장 아저씨에게 항상 이것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없이 자라 잘 못 먹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만큼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베풀기 시작하면서 3년 전에는 보육원과 또 한부모 가정에게 이 과일을 계속적으로 후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곳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또한 평범한 아이들과 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눈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의 이야기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단순히 과일을 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소망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마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주 힘들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단어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3절에 바로 산소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뜻과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또 어디로 쉴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바로 이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인들을 나그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반적인 나그네의 의미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나그네의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는 이 나그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것만 같은 이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로또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얘기하는 그 산 소망은 살아있다, 그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단순한 묘사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자체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게 될 이 나그네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네로가 로마를 다스릴 당시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10대 박해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사람을 높은 줄에 매달아 놓고 툭툭 떨어뜨리면서 과다출혈로 사망시켜 버립니다. 또한 사람을 짐승의 가죽으로 묶어서 사냥개나 사자의 밥이 되게 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1절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한 비두니아,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이 몇 장 나올 텐데요. 이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크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잘 보이시죠? 이곳은 실로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에 발견하게 되는데 황당한 사건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닭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닭의 다리에 끈을 매달아 놓게 되는데 그 닭이 이곳에 툭 하고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데린쿠유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던 이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곳은 지하 20층이나 되는 정말 깊은 곳이었습니다. 깊이는 약 100m 가까이가 됐고요. 또한 2만 명 정도가 살아갔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가축 우리와 부엌, 곡식 창고와 교회, 학교, 우물 등이 있었습니다. 참 답답할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는 52개의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공기가 별로 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축을 가장 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 침입이 되면 이 짐승들의 반응으로 그들이 올 것을 대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들은 이러한 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과연 이 편지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을까요? 발각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들, 핍박과 역경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산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베드로는 이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박해를 피해 다니며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은 평생 동굴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곱추가 많이 생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들, 평생 빛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얘기하는 그 산소망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는 조금은 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불안하고 불확실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들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하고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거짓과 폭력, 시비와 또한 전쟁이 가득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크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이 고난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여건을 가지며 그 여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본향 고국을 향해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시선은 공격적이고 우리를 사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모습으로 살고 그것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저렇게 사는가? 저렇게 살 만한 어떤 가치가 그들에게 있는가?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의 이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회식이라고 하면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강요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회식도 점심에 하고 술을 크게 강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21살, 22살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현장 실습을 나갔던 곳에서 그 나이 때 한 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냥 머리를 박고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의 모습을 본 형님 한 분이 저에게 이 술을 한 잔 권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마셨을까요? 예, 자유에 맡기겠지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술을 할 줄도 모른다. 한 잔만 먹어도 그냥 돌아버린다.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도 참 보통이 아닌 것이 그 정도 정중하게 얘기를 했으면 사람이 돌아버린다는데 그냥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강요했습니다. 술은 마시면 는다나 이런 얘기로 술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딱 봐도 이 음주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계속 거절해도 사실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강요하는 그 형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이젠 술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술을 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형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한번 뭐 해봐라 이러면서 권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술을 권하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아마 어이 성자 예수쟁이 막 이러면서 저를 비꼬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사실 크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그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현지인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 회식 때마다 저는 아마 그 술을 거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본향이 아님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산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 과정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이유도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며 또한 그분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하를 은신처로 삼으며 신앙을 이어나갔던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가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그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시련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서만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시련을 마주할 때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이야기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으로 잠시 힘들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초등 3부를 맡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 6학년님들을 맡고 있습니다. 예배 나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정말 살아있는 애들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씻고 학교에 갑니다. 또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숙제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줄곧 유튜브나 게임에 빠져 삽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이돌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고난과 시련, 절망이
없을까요? 우리들이 보기엔 그저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산 송장과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들에게 다 고난과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나름 힘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참 이성의 문제까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성의 문제와 학업의 스트레스 또한 진로까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덜어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면 사실 얼마나 이해하고 알아들을까,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듣지 않으려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무 생각이 없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믿음의 씨앗이 후에 그들이 만나게 될 고난, 그것을 마주했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그 힘을 주시는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열매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을 오래 견디며 하루하루 힘겹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하루하루 굉장히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만을 보고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 어려움 고난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이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을 겪고 당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긴 그 시점이 바로 언제였습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본 적도 없었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기적과 영광으로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 잠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통해 얻어진 그 믿음은 언젠가 없어지고 소멸하게 될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많은 관계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6절에서 베드로는 그 시련으로 겪는 근심은 잠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분명히 끝나는 그 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마주하게 될 영광은 그에 비해 무한하고 그 영광은 끝이 없는 영원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이었습니다.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됩니다.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난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K가 되고 싶으십니까? 1K도 되고 싶지 않은 표정으로 계신데요. 저희 집은 원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딱히 종교를 가진 집도 아니었습니다. 엄청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집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IMF를 겪으면서 집안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집은 뭔가 빚도 좀 많아지게 되고 이제 도박의 장소로 집안이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런 일을 고등학교 때까지 숱하게 봐왔습니다. 어른들이 모여 이 도박을 하는 날에는 집안에 담배, 연기, 술병이 굉장히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실제 있는 얘기였고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경찰차가 왔다 갔기도 하고 또 많은 빚을 졌던 아버지는 사채업자에게 며칠 끌려가기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막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찾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3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사실 참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가? 신앙의 물음은 저에게 꼬리표처럼 이렇게 딱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러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난과 시련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고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어머니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저를 통해 무언가 딜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쌍둥이거든요. 제 쌍둥이 동생도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저희의 쌍둥이 동생이 청년부에서 회장을 하면서 저보다도 더 바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이 고난을 고난으로만 봤다면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산소망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장황한 얘기들을 지금 다 사실 할 수는 없지만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산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가족이 더 엄청 잘 살게 되는 그런 가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소망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이죠.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많은 것들을 취하고 가지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광이 주어진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 없는 고난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지만 모든 고난의 그 여정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수고했다, 잘 살다 왔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오는 그 믿음의 시련, 고난 가운데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은 온전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례자의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다른 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에서 겪는 그 고난들을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고 잘 견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